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20년간의 내전이 끝나고 결국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탈레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탈레반이란 말의 뜻은 학생들이란 뜻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잘못 배우면 어찌 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레반은 무엇을 잘못 배웠다는 겁니까? 그들이 경전으로 믿는 코란을 잘못 배운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신 알라께서 좋아할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나라의 정치를 망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 보았습니까? 다 유학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를 나왔고 다 공부 잘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 하는 경우가 너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렇게 잘못 띄우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이 잘못 되어서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잘 배우는 바른 학생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압을 피해서 떠나려고 하는 피난민들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은 끝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라도 교회도 망하면 혼란스럽고 소란하게 됩니다. 평화도 안전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위기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케 하신 후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 대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 대신으로 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역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신 후 많은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이유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목적을 또 이유를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세운 천국의 지점과 같은 것입니다. 지점이나 지사는 본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규모가 작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규모에 따라서 지사도 있고 지점도 있습니다만은, 자, 청목 공동체도 하나의 지점인 것입니다. 천국의 지점, 천국 청목 공동체 지점. 그러면 우리는 천국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주일날 한번 나와서 이렇게 4명이 앉아서 예배하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모아서 남들 도와줬다고 그것이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청목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한 번도 안 듣는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너무 슬프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은 안 듣겠지만 나는 듣는다고 일부러 믿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도, 교회 잘 안 나오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도, 그들이 지금 당장 교회 가서 들을 수가 없으니 이 유튜브 설교라도 30분짜리 설교를 10분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중에, 청목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한정된 공간에 모으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지 않는다면, 청목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인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천국의 지점인 이 땅의 교회에서 반드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작은 이 땅의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곳이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 현재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목공소하는데 좀 제발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스승인 그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삶을 살고 있고,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이고, 예수처럼 살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큰 모순인지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언약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하며 살고 그렇게 산 대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복을 받지 못하고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개 국가로 쪼개지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보다 뒤에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이고 에레미야는 남유다를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양쪽 나라의 선지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버려두지 않고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회복해 주시는 나는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 새로운 약속.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약속, 헌 약속은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약속은 의미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 며칠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네가 약속을 안 지켜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약속은 내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다시 약속을 하는 거야.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언약. 지키면 복 받는다. 안 지키면 망한다.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백성이 지키도 못할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냐?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지키지도 못할 거 알면서 왜 약속하셨는데요? 그렇게 아예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맞아. 너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의 행위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새 언약은 뭐냐? 은혜야, 은혜. 너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지지 않고 내가 순전히 그냥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포로가 된 백성이 옳은 행위를 해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행위 자체를 인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행위 자체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어긴 그 행위로 인해서 영원히 망하게 둘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백성은 결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 일방적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너라 그랬죠. 근데 23절에는 내가 돌아오게 할 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방적인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분명히 돌아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죠. 저는 앞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유기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의 영토인 천국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천국에 살지 못해요. 시련과 나약함과 불평과 불만과 억압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웃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신앙인의 자유조차 빼앗긴 채로 그런 삶을 살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헐떡거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점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지점으로 변해버렸고, 그 안에서 예수 정신도 하나님의 법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황폐한 유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망하면 안 되겠기에 회복을 위한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21절 다시 읽어드릴까요?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뭘 세우라고요? 길에 편말과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이정표를,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버리고 떠났던 그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를 세워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간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신천지나 기타 이단 사이비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내야 합니다. 내가 내야 합니다. 전에 그들이 지나갔던 길과 태로, 즉 은혜로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정목 공동체의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길은 뭡니까? 은혜와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 옛날에는 교회에 은혜가 있었어, 사랑이 있었어, 감동이 있었어. 근데 그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고 싶어도 그 길이 사라지고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길이 없어졌고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 엎어져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끊어버리고 없어버리고 다리를 폭파해버렸어요. 그리고 말로만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못하느냐고 원망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포로로 잡혀간 저들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의 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도로 하나 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길 하나 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마다 자기가 당선되면 길 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길을 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길을 내고 은혜의 길을 다시 내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닦는 도로를 내는 수고와 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길을 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고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미워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제까지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던 그 사람도 아주 사소한 일로 오늘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매장해버립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죽고 못 살 것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지만 어쩌다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길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온갖 험담으로 그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내 대신 죽이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은 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측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까 인생을? 측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를 측은히 여길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지 못하면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랑보다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일수록 측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내가 저 한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는 측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야 세상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의 이웃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로 만드는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에브라임이 단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포로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먼저여야 하고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예배당에서 쉬지 않고 들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그저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사과를 요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라. 그럼 뭐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과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당한 분이 있다면
유감입니다. 그 회개일까요? 사과일까요? 사죄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 간장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절실함으로 슬퍼하는 것을 애통한다 그럽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리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죄 좀 안 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러나 또 순식간에 죄를 짓고 맙니다. 그 날을 돌아보면 그게 너무나도 분하고 슬픈 거예요. 아니 내가 죄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불과 몇 분 전인데, 몇 시간 전인데 나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슬퍼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며 또 죄 짓기를 반복하는 삶이 너무나도 슬퍼서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반복하며 죄 짓기를 반복하는 우리를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죄만 짓대. 뭐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한다고 교회 가겠지?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슬퍼서 통곡하는 겁니다. 이런 애타도록 슬픈 마음으로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기도 소리가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밤 복 달라는 기도 안 해도 회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면 모든 것은 다 은혜 안에서 채워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올바른 행위로만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뒤에야 깨닫고 뉘우치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유다 민족처럼 이제라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에 사랑의 길을 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살아왔던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며, 그리고 나의 지은 죄를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세상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한국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교회는 가정도 교회이고 직장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모인 그 모든 공동체는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 길을 내야 합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내야 합니다. 은혜의 길을 내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내야 합니다. 우리 청목 공동체도 규모가 작고 중장비도 없으나 그러나 사환자로 들고 가서 땅을 파는 심정으로
그래서 큰 길을 내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내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